아멘.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남은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잘하여서 인간적인 기대를 하였다가 하나님의 담금질을 경험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냉혹한 찬물 속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의 인생,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달관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 비결을 터득하면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막혀진 담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제한 없이 이동하셨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자체로는 감옥 같고 어찌 보면 꽉 막혀진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마음껏 유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담금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담금질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잘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는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을 위한 전도자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부흥과,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과 복음 역사의 부흥을 위한 전도자의 소명이다. 전도자의 소명이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담금질하신다. 오늘 이것을 함께 묵상해 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일생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이제 비로소 요셉이 그의 머리가 들려지는 장면이죠. 회복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회복의 시간표는요, 잘 보시면 바로의 세계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마치 삼각형 꼭지점 만나듯이 정확하게 맞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순간부터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높아짐과 낮아짐, 또 축복의 들고남, 이런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묶여 있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자신에게 묶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 밀물과 썰물 같은 것, 풍요의 메마름, 이것은 단지 그 겉으로 보이는 어떤 풍요, 메마름, 가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또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담금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세상사의 문제를 바라볼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내가 뭐라고 세상사를 그렇게 간섭하는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담금질 같은 그런 복음의 날쌘 화살촉을 연마받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상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세상이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꼭지점의 위치에서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을 한번 잘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샬롬을 전하죠. 샬롬 투 이집트, 샬롬 투 바로. 요셉은요, 이제 막 죄수의 신분을 벗고 어찌 보면 세계 최강대국의 그 어전 앞에 선 요셉이 이처럼 담대한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난 만 2년간의 담금질을 통하여서요, 온 세상의 구원과 자기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내면의 훈련을 잘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요, 이 땅을 위한 전도자의 소명, 정말 이 땅의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소명,
그 한 꼭지점으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도자의 소명에게 그 꼭지점에 우리 인생의 개인사의 회복과 세상의 구원을 맞물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치, 바로 우리의 위치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을 향해 품어야 될 한 두어 가지 생각을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거창한 얘기지만 그러나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해결하지 못할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자, 오늘 본문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일강 유역에서 바로가 꿈을 꾼 얘기, 그것을 하고 있죠. 아주 황폐하고 미스터리한 두 사건의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1절에 그런데요, 바로는요, 나일강가 앞에 서 있다고 보고되고 있죠. 나일강. 자, 여러분, 이 나일강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애굽과 바로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그렇죠? 나일강은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대의 유량을 가진 그런 수원지죠. 수원지. 그 퇴적물이 가져다 준 그 비옥함은요, 그 땅을 기름지게 하였고 아주 작황을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규칙적으로 범람하는 그 땅의 물은요, 그 수위 등으로 인해서 애굽을요, 고대 세계 가장 위대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원천이 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온 세계는요, 그 당시 세계는요, 이 나일강 유역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점령하고 패권을 장악한 그 사람을 바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로. 그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고 있듯이 비단 물결을 품고서 거기서 모든 생산 활동을 관장하고 학문을 발전시켜서 상형 문자를 개발하고 그리고 토목공사를 했던 나라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바로의 모습, 그 아주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바로의 모습 1절에 그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나일강가에 서 있다. 자,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꿈을 꾸죠. 그 꿈 때문에 바로는 아주 극심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강가에 살찐 7 암소, 그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 그 강가에 살찐 7 암소가 만족스럽게 풀을 뜯어 먹는 듯 하더니 이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으로부터 나왔답니다. 그 신성시 여기는 나일강에서 흉측한 소가 나옵니다. 풍요의 근원에서 흉측한 존재가 나오다니 아연실색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 소들이 뚱뚱한 소들,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것이죠. 경기를 일으키며 아마 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꿈을 꾸는데 이제 풍성하고 무성한 7 이삭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나일강의 젖줄기를 빨아들이면서 자란 풍성한 7 이삭이겠죠. 바로는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는 바로 그 찰나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파리가 나옵니다. 동풍은 아주 메마르게 하는 아주 사막의 바람인데요, 그 이파리가 나와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모든 신뢰와 자랑의 원천인 나일강에서 튀어나온 이 해괴한 존재들, 그 땅을 사로잡은 이 꿈은요, 바로의 마음을 순간 두렵게 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세상을 생각할 때 세상은 온갖 정말 고도의 학문이 발달했죠. 고분자 화학, 디지털 기술, 수많은 전쟁 기술과 정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기술이 있어도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것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튼튼한 다리도 진동을 잘못 만나면 한순간에 깨지더라고요. 어쩌다 진시황 같은 폭군 나오면요, 그동안의 모든 학문적 지식은 땅에 묻히게 되고 훌륭한 사람들도 다 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은 바로의 이 꿈 앞에서 당시의 지식인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마음을 번민하여서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또 고대 모든 토목공사를 관장했던 그 박사들을 다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가 꾼 이 꿈은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심겨진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의 변동과 다루심을 위하여 그 땅의 악을 지배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작정을 심어 놓으신 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자기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 우리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 시대 세상의 표준화를 최초로 이룬 나라죠. 모든 법률과 군사기술로 제국을 통일한 그런 바로 그 시대에 바울은 은밀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규모를 늘리고 환경을 조금 좋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 땅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은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 바로의 모든 술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 오늘 요셉은 그 꿈 앞에 서서 그 꿈을 풀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신자들은요, 세상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만세전부터 감춰진 은밀한 지혜, 이 땅을, 낡은 이 땅을, 죄 많은 이 땅을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작정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지혜를 잘 집약하여서 세상을 조금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해법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방식은요,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에, 당신의 마음을 두신 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됨으로써 그 땅에 소망의 소리, 희망의 소리 들리게 하는 것이죠. 회복의 말들을 풍성하게 하고 온갖 지혜를 주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내일부터 보겠지만 요셉은요, 바로 안에 두신 이 꿈이요, 이제 7년 흉년을 통해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활의 계획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자로서 참여한 이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으로 부름받은 사실이라는 그 능력, 그 지혜를 오늘 아침에 꼭 깨닫고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요, 이제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요셉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정말 그의 인생을 해석하는 특별한 열쇠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서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입혀준 그 옷, 결국 그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되죠. 사람이 만들어준 옷, 우리가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옷, 그것은 아무리 화려한 채색 옷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단련된 자들, 복음의 전령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제 바로의 궁궐을 통하여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이제 입혀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참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니 거기에 무슨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처럼 주님이 입혀주는 옷이 있습니다. 주님이 입혀주는 말씀의 옷, 주님이 입혀주는 기도의 옷, 주님이 입혀주는 사명의 옷, 주님이 입혀주는 온갖 회복의 옷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거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과 또 주님의 이끌어주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복음의 전령으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하늘에서 품고 계신 이 땅의 회복을 위한 이 작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전도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입혀주시는 이 모든 복음의 옷, 회복의 옷, 모든 소명의 옷과 사명의 옷을 잘 갈아입고 주님 안에서 명예롭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드실 때 세상을 구원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 전도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편 바라보며 기독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또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의 기도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자로 부름받아 주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